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기하 10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애굽에서 떠나 애굽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하실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라. 저녁에 있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걷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기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만들어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존중과 멸시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 중요하게 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티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티미는 중요함, 진가를 인정함, 중시, 존경,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그 값어치에 따라서 귀한 자리에 두는 것처럼 귀한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을 이제 존중이라고 하고요. 존중의 반대의 말은 이제 멸시인데 안티미아라는 말입니다. 경멸, 멸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본다,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선하게 취급한다, 그런 의미가 이 멸시 가운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세번역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무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과연 그들이 어떤 행실로 하나님을 무시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제밥 같은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요. 모든 제사에는 제물에 대한 분배 방법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제사장 목도 없었고 제주의 목도 없었습니다. 번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나머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도 있었고 제사장의 목도 있었고 또 제주의 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 기름진 부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또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와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몫을 가지게 되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제주의 몫이 되어서 제사 드린 이후에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몫에 만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던 제주의 몫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솥에다가 고기를 이제 삶고 있으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현장에 종을 보내게 됩니다. 종을 보내어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이제 휘젓는 거죠. 그리고 딱 걸려서 꺼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몫으로 이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했고 자신의 몫을 이제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제물의 기름을 떼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날고기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것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몫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제주가 알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고 으름장을 놓게 되었던 거죠. 지금 당장 내놔. 지금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제사를 무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했던 그 죄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엘리의 집에 내려질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항상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신다 이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전쟁 중에 죽었다는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이제 목이 물어서 죽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끝으로 완전히 그 제사장직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실천적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 영광, 헌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이것을 인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통로이고 사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예배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신앙생활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과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300길쯤 갔을 때에 그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이제 만나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배우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애굽에서 떠난 지 약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구나.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고깃가마 옆에 앉았었고 떡은 배불리 먹지 않았는가? 그때는 굶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 외침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문제만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홍해 기적도 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그 현실 앞에서 홍해 기적도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기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현실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항상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라는 갈등이 있어요. 믿음과 현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이 좋지 않으면 믿음과 현실이 출동합니다. 충돌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다가오면 그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런 순간이 있을 때에 믿음과 현실의 문제가 충돌할 때에 이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함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환경에 떠밀려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에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고 가만히 보니까 생긴 모양은 자꾸 둥글고 서리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색깔은 흰색을 띠고 있었고 그 맛은 꿀맛 섞인 과자 맛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막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면에 가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과 함께 내려졌던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민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민후. 히라보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옛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보다 더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먹이시고 우리 영혼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는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하루하루 거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광배를 잃었고 해가 뜨면 곧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 만나를 거둬드리는 일을 했는데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을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를 저장해 둘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다 이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하루치만 거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치, 며칠치를 거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게 되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먹는데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거두게 하시지 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시지 왜 필요한 만큼 그때만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따라간다면 만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보다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나보다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야망이나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 욕심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둠을 통하여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게 하셨던 겁니다. 만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알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수산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다른 날은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안식일에는요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읽어야 되는데요. 16장 출애굽 16장 23절로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소수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소수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만나를 거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만나를 거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나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제목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마음. 선교사님께서 몽골 이렉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그 베르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베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을 뻘뻘뻘 흘리며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시간 임박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는요, 어떤 자매였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렸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제 소를 버려두고 그 들판을 뛰어가지고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예배 초소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왔더니 잃어버렸던 그 소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초소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던 이 자매, 이 소녀는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하십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가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수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변의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쌓고 계신 그 예배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